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다.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그죠? 마태복음 18장이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거 있어요? 야, 그렇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과 세리,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세리와 정말 친노파죠. 친노파. 완전 로마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로마의 하수인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 경찰, 친일파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해라 그냥. 하나님 말씀,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멀리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의 예수님이. 멀리해버려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17절까지 하고 15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공동 제읽기 순서대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위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이제 같은 그 본문이 있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랬어요. 네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너의 형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라고 써 있죠. 네 형제가 라고 죄를라고 해서 오라고 번호 5번을 써 있잖아요. 이제 보통 성경에는 그 밑에 보면 네게 죄를 이렇게 써 있어요.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을 하거나 너희에게 좀 피해를 줬거나 너에게 좀 말도 안 되게 고통을 주었을 때 뭔가 죄를 범했으면 너한테 죄를 범했으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뭔가 엄청난 아픔을 뭔가 이렇게 아픔을 줬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단둘이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짓을 계속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형제가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안 그럴게. 뭐 예를 들면 다음엔 안 그럴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형제를 얻은 거다 네가. 그러니까 그를 뭐라고 할까요? 그에 대해 그를 네가 죄를 용서해 줄 뿐더러 그 형제가 이제 말하자면 화합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화평하게 됐다. 그래서 좋아졌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야,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큰 죄잖아. 왜 나한테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거야? 왜 잘못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과하지 않고 뭔가 겸손하게 용서를 빌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쪽에서 죄진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쩌다고 하면서 막 교만하거나 뭔가 그 죄에 대한 사과를 안 하고 뭔가 용서를 빌지 않고 그냥 뭔가 아나무인격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단둘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통하면 16절 보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그 말
널 둘이 얘기했는데 만일 안 들으면 죄에 대해 그냥 죄를 그냥 말하자면 단둘이 얘기해서 예수 안에서 그냥 용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빌고 하면 뭐 그게 되겠죠. 그러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 확증. 그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래요. 그 형제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뭐 지금 같으면 뭐 장로님들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도 이제 그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 내용을 이제 알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다, 형제요. 그거 잘못된 거야. 이 형제한테 사과를 해. 용서를 빌어. 그건 진짜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런데도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두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막 끝까지 또 버티는 거예요. 막 안하무인격으로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죄에 지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이게 교만한 거죠. 그러면 17절에 또 단계별로 올라가요. 그게 7인데 7이 교회에서 7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좀 방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래. 교회라는 건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이렇다. 지금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용서를 빌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잘못 없다고 한다. 누가 봐도 내가 두세 사람이 장로님도 가고 김 장로님하고 이 장로님, 박 장로님 가서도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한다. 이거 이렇게 계속 놔두면 교회에 큰 피해가 된다. 어려움을 준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게 여기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출교시키고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출교도 시키고 막 이제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폐해를 주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죄를 계속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교회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단둘이 얘기했는데 안 통하고 또 세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와서 타일르고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간 거예요. 전체 교인들한테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 불러놔 놓고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누가 판단해도 성경적으로도 죄입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을 입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목사님하고 다 같이 이제 좋게 얘기했죠. 사랑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그래도 안 들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계속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이고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이거. 성경을 갖다 대도 막 이건 교회에는 있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 그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권고를 안 듣겠어요? 당연히 듣지.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잖아.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듣지 않는데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냥.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는 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고 교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왜? 진짜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텐데 그리고 교회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텐데 그것도 무시하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냥. 안 믿는 자다. 종교인이다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 막 회의할 때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아직 개척교회니까. 근데 교회에서 보면 꼭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아니야. 근데 혼자 무슨 회의할 때면
누구 뭐 장경동 목사님 말씀대로 그 어떤 교회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냐. 맨날 저 뒤에서 뭔가 시비거리를 항상 만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뒤에서 손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는. 근데 그 말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말씀적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정도도 아니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장로고 뭐예요? 그 사람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거? 예전에 저는 이제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를 어렸을 때부터 통합측, 우리 이제 김을리 장로교회라고 충남 금산 부리면 선원 삼리에 김을리 장로교회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한참 교회가 막 세워질 때니까. 1970년대 중반쯤에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제가 5살 때부터 거기 성교원 교회 유치원격이에요. 지금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거. 거기 다녔는데 거기 다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들은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은 안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왔다 갔다 했어도 믿음도 없었고 그러다가 막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고 중학교 때도 다니다 안 다니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읍내로 올라와서도 김을리교회도 올라와서 이제 읍내 올라와서도 거의 뭐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러다가 여기도 갔다 그럼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친구가 이제 감리교를 갔어요. 감리교를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잠깐 교회 쉬고 있을 때 제대로 예수님 안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도 이제 어디 가자 그런 사이였어요. 그 사이쯤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가보자. 그래서 감리교회를 자기 금산 교회인데 감리교회를 갔는데 와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청년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그때 당시 그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풍이 왔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체육교사 선생님을 하다가 나중에 소명받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이 온 것 같아요. 풍이 와가서 이게 설교도 잘 안 되고 좀 어눌하고 걷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배가 설교가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있는 장로가 되게 이제 트러블이 좀 뭔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제가 잘 몰라요. 가고 나니까 막 그런 문제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예배 시간에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우리가 청년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24, 뭐 그런 게 어렸으니까요. 우리도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청년들 다 드리고 어른들 다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일어나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내려오라고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막 예배 시간에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막 가서 막 그런 거는 그 앞에까지 강대상 앞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 설교하지 마 내려와 막 장로가 막 그래.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거기 성도들도 그랬겠죠. 그런 모습이 몇 번 저가 가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 뭐 예를 들면 멱살이로 잡았으면 저 내려갔을 것 같아. 뛰어나가서 장로님 말렸을 거야 아마 저도.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저 인간 그때 20살 20대 초반인데도 저 인간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러냐. 장로라는 사람이 헛장로다. 헛장. 저 사람은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저건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성도들 앞에서 막 주일 11시 예배 때 막 내려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 너무 충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가짜들도 많구나.
교회 오래 다녀도 가짜들이 많구나. 이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와, 가짜들도 많구나. 심각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더 다니다가 이제 그만 안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딴 교회를 가고. 와, 너무 충격받았죠. 그때. 있더라고요. 치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믿음의 검증이 돼서 집사가 되고, 그 시간 되면 집사 주고, 시간 주면 안수 집사 주고, 시간 되면 몇 년 지나면 권사 주고, 그 다음에 되고 장로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발등 찍어요. 교회 발등 찍을 뿐더러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집사를 주고, 또 집사를 몇 년 보면서 봉사하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하고 지내는 거나 교회 하는 거나 또 그런 걸 보고 또 권사를 주고, 그리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집사를 주고 또 검증해서 온전히 거듭났는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인지 그걸 검증해서 집사를 주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는 거 보고,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떻게 잘 하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또 안수 집사를 주고, 또 안수 집사 생활을 몇 년 하는 거 보면서 참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 믿음에 있어 모범이 된다 하는 사람을 또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지. 시간 된다고 그냥 뭐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거듭났는지 이것도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시간 됐다고 집사 주고 안수 집사 주고 장로 주잖아요. 나중에 그 장로까지 되면요, 힘이 생기잖아요. 교회에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장로, 끔찍하죠. 예수 만나지 않은 장로, 끔찍하죠. 이런 얘기는 좀 그래,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은데, 예수 만나지 않은 목사, 끔찍하죠. 심각한 겁니다.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거. 근데 그 장로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냥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건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은 다 부족한데,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근데 선을 완전 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지옥이다. 그냥,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나? 거듭난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아니다. 저건 가짜다. 그때 100%다. 그냥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교회의 말도 안 들을 정도면,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세워놓고, 성도님, 이런 거, 진짜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멈추십시오. 그랬는데도 나는, 내가 뭐가 죄입니까? 나는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하랍니다. 이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제대로 구원받거나 예수 만나거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다.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그죠? 마태복음 18장이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거 있어요? 야, 그렇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과 세리,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세리와 정말 친노파죠. 완전 로마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로마의 하수인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 경찰, 친일파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해라, 그냥. 하나님 말씀,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멀리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사랑의 예수님이. 멀리해버려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17절까지 하고 15, 16, 17절하고 18, 19, 20절이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게 뭔가, 그죠?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기도도 있고, 뭐 서로 여기서 이제는, 서로 간의 그런 관계적인 거, 위에 15, 16, 17 문맥상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보면, 어쨌거나 계속 보자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관계적인 것도.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계속 읽어볼게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또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8절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기도랑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매면 내가 기도해서 무엇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또 이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 두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장으로 작년에 이제 2020년에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거기서 우리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모토가 기도하는 목장이잖아요. 우리는 목장으로 모이면 거기서 뭐 따로 원래 옛날 구역식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하나씩 정말 속에 있는 얘기, 집안 얘기, 뭐 애들 얘기, 허심없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다 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씩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그 옆 사람이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옆 사람이 또 그 자기의 문제나 힘든 거 내놓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그 옆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전주에 있는 말씀도 나누면서 뭐 말씀대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기도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주일날 아침 더 일찍 와요. 10시쯤, 11시 예배인데 10시쯤 오라고 해서 잠깐의 이제 티타임 하면서 서로 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지금 힘들고 뭐 병들고 아프고 남편은 이렇고 구원 문제,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문제,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직장 문제도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한두 가지씩 내놓고 다 같이 한 사람씩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 사람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이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기도 모임을 계속 하거든요. 오전 10시에 와서. 그게 이제 목장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목장이 모토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근데 정말 두 사람 이상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이 정말 빨라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싶다. 이건 뭐 그렇지만 기도응답을 온전히 받고 싶다면 아는 교인들끼리도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문제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식으로 같이 중보호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거 그잖아요. 뭐 딴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요.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줄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20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겠지만, 당연히 거듭난 믿는 사람이겠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 혼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지만 이건 좀 이게 문맥상 그런 게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기도해라. 두 사람이 합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루어 줄게.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7위에 관한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은 14, 15, 16, 17은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는 거.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5, 16, 17절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고, 교회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정도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죠. 100%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 중에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지 않았다.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냥 머리로만 안다. 그리고 의심만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한다.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아내나 뭐 남편이나 뭐 부모의 손에 끌려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죄인입니다.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저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제가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부활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